여수에 가면요, 이순신 이 갔던 거북선하고 똑같은 배 모양 거북선을 광장에다가 전시해 놨습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 봤는데요, 이런 것이 있었어요. 이순신이 태어나서 뭐를 했고 어떤 일이 있었고 몇 년에 죽었다. 이순신 연표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이순신의 명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너무 작게 해놔서 4가지 명언인데요. 저는 한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보고 읽을게요. 물령망동 정중여산이라 가벼이 움직이지 마라. 침착하게 태산같이 무거이 행동하라. 옥포해전에서 얘기했던 거래요. 좀 이해되세요? 명언이죠, 명언. 또 2번째요. 금신전선 상유 22호 신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나이다. 영화에서 보셨어요? 명량해전? 유명한 말이잖아요.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사옵나이다. 명언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여기 또 있어요. 3번째, 일부당경 족구천부요.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사람을 두렵게 할 수 있다. 어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오는 게 마지막 이겁니다. 필생 즉사, 사필 즉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게 명량해전에서 했던 이순신의 명언입니다. 전쟁에 나갔을 때 이순신은 이 마음을 품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배 몇 개 가지고요? 12척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장군이 죽을 각오를 하고 전쟁에 나갔으니까 그 배에 탔던 병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함께 죽을 각오를 했겠죠. 그러니까 거북선의 밑에 가보니까요, 배를 젓는, 노를 젓는 군사의 모습들을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놨는데 표정 보이십니까? 표정 보이세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것 같죠? 군사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저으려고 인상을 쓰고 있어요. 이순신의 이런 죽을 각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참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들이 또 누가 있을까 찾아봤는데요. 일타 강사로 유명한 이지영이라는 강사 아세요, 여러분? 이 사회 탐구 과목을 가르치는 이지영이라는 강사인데요. 이 강사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인천에서 살았는데 자기는 너무 어려웠대요. 그래서 죽으려고 그 동네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울면서 올라갔는데 막상 뛰어내리려고 보니까요, 무섭더래요. 죽는 게 무섭더래요. 그래서 다시 울면서 내려오는데 그 마음에 이런 각오가 생기더래요. 죽을 각오로 내가 뭐든지 해보겠다. 그리고 죽을 각오로 공부를 했더니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승부사가 되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지영이라는 강사의 하루 일과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새벽 4시, 5시에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4시, 5시에 샵에 간대요. 운동도 하고요. 샵에 가고요. 아침부터 교사들과 회의하고요. 아침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강의하고 1시, 2시에 끝나면 하루에 2-3시간, 3-4시간밖에 안 잡니다. 자신의 자산이 지금 얼마 있는지 모른다. 강사. 또 하나 이러한 영상을 하나 봤어요.
혹시 남자분들 UFC 좋아하십니까? UFC? 거기에 이스라엘 그 챔피언인데요. 아데사냐라는 새까만 키 큰 UFC 챔피언이 있어요. 이 선수가 경기 도중에 뭐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화제가 됐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기 중에 문제없어. 문제없어. 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 죽을 각오를 했어. 이런 혼자 읊조리면서 경기에 임해서 결국 챔피언이 됐습니다. 이들은요 다 같이 어떤 그 간절함, 절실함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요. 이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옳다라고 생각했기에 죽을 각오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생각한 일이 옳지 않았다면, 옳은 길이 아니라면 그 사람들은 모두 죽을 각오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길이 꼭 맞는 길이야. 난 이 일을 해야 돼.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누구는 성공을 했을 것이고, 누구는 목표에 다다랐을 것이고, 누구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됐을 겁니다. 다 다르겠지만 결국 죽을 각오를 임했던 그 절실함이 결국 무언가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는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장로들과 구별 설교를 하고 많은 곳에 거쳐서 사람들의 안부를 물어보는 과정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본인이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다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옳지 않았다면 절대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여행을 했던 이유는 그 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그 길이 맞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뿐만 아닌 두 번도 아닌 세 번을 똑같은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고 있었던 이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3차 전도여행을 모두 마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을 한번 보실게요. 자신은 지금까지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보고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제자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에게 성령이 감동하셨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어떠시겠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권면하지만 그 어디에도 제자들의 대답에 바울은 대꾸한 기록이 없습니다. 무시했거나 그 이야기를 깊이 새겼거나 대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디로 갔어요? 또 우리
다음 12절 한번 10절 볼까요?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바울이 이 많은 사람들과 있는데 그곳 가운데 가이사라의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 집에도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예언자 아가보가 찾아와서 끈으로 막 묶고 이 행동 액션을 취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임을 받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근데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13절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또 예언자를 포함한 빌립의 가족들과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언자의 말을 통해서 권고만 할 뿐만 아니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울면서 만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너무나도 고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면 묶임을 받고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것 뻔히 알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 제발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왜 바울 선생님의 목숨은 아끼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제발 가지 마세요. 이렇게 권고했을 거예요. 바울이 속이 상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결정한 것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옳은 길에 결박과 묶임과 죽음이 있을지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일이며 내가 가야 할 곳이다. 죽음을 피하지 않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거 참 말씀으로만 읽고 설교 듣는 것 실감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까지 해보셨어요? 뭐까지 해봤어요? 주일 지킨다고 직장 한번 그만둬 보셨어요? 나는 말씀 지킨다고 온전한 11조 드려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킨다고 사람을 용서해 보셨어요? 혹시 핍박을 당한다고 결단해 보셨습니까? 나의 목숨이 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한다고 손가락질 당한다고 그러면서 전도해 보셨어요? 우리는 이게 피부로 사실 잘 안 와. 예수를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죽음을 감수하는 것, 죽음 앞에 서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바울이 한 것들을 보면 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장 1절부터 14절은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떤 각오가 있었는지, 그게 뭐지? 왜 이러한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떤 바울의 마음, 결단을 좀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본문을 정했고요. 그리고 오늘 본론은 사실 22장부터 21장 19절, 17절, 19절 이렇게 보니까요. 18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그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만군이 많았다. 바울이 그날도 하나님의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너희로 동나라의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바울이요, 다 말리고 울며 불며 말렸는데요, 결국은 예루살렘에 갔어요. 결국은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때 바울이 가장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야고보에게 갑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갑니다.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했느냐? 바울이 문안하고 인사하고 그 다음 나온 게 뭐냐?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보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한 것,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가장 먼저 한 것은 그분이 하신 일을 낱낱이 보고한 일이에요. 바울이 한두 번 한 건 아닙니다, 사실. 1차 전도 여행 끝나고도 예루살렘에서 보고했죠. 2차 전도 여행 끝나고도 예루살렘 가서 보고했어요. 3차 전도 여행 끝나고서도 예루살렘은 여전히 교회를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말리죠. 그때하고 다릅니다.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달라요. 그때는 당신에 대한 어떤 이 오해나 당신에 대한 핍박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당신을 죽일 겁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근데 바울은요, 원래 자신이 하던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사역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보고 이방에 가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유대인 중에 수만 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거 얘기한 겁니다. 교회 세우는 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것은 공동체의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오늘 주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 충만하게 하신 충만한 은혜와 역사를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 그것이 주의 이름을 위한 일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만된 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일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현장에서 눈에 봤습니다. 우리가 40일을 기도했어요. 일꾼을 몇 명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30명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우리 학생들까지 36명이 모두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헌신했어. 이 작은 교회가, 일꾼이 3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가 300명을 섬겼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재정 얼마 넣고 기도했습니까? 500만 원 넣고 기도했어요. 저희 교회 재정이요,
500이 없습니다. 김성욱 집사님 되게 지금 웃어요. 왜? 뻔히 알거든요. 이거 시작할 때 교회 재정이 100만 원이 없었어요. 저희는 재정을 축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축적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근데 큰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 할 마음 주셨으니 재정 500만 원은 주셔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40일 기도했어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 역사하셨죠. 헌금이 845만 원 들어왔어요. 당연 별로 안 걸리시네요. 저는 재정이 들어올 때마다 울었어요. 그리고 다 지출을 계산해 보니까요. 저희가 생각보다 많이 썼더라고요. 처음에 500만 원 예상했는데 500만 원만 들어왔으면 마이너스 될 뻔했어요. 660만 원 썼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으로 저희 좀 고춧가루 샀어요. 긴장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26, 27일 방문자 수가 270명이에요. 중복 카운트 된 겁니다. 그리고 안세할린 분 다 하면 그래도 오며 가며 한 300명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저희 몇 명 놓고 기도했어요? 300명. 물론 제 마음은 하나님 더 많이 보내주셔야 했지만 왜냐면 우리가 음식이 많이 남았거든요. 더 많이 왔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건 우리의 그릇이 그 정도 되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보내주시죠. 이 묵목권을 세보니까요. 중복되지 않은 인원이 180명이에요. 이들이요 한 번만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2번, 3번, 하루에 5번, 6번도 복음을 들었어요. 왜? 스티커 찍으려.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요. 교회의 덩치를 키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교회의 덩치 키우려고 했으면 저분들이 다 오늘 오셨어야죠. 주님의 이름을 위한 일은 교회의 덩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서로 알고 우리에게 믿음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간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바로 든든히 서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섰을 때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이 주님의 이름을 위한 길이요, 옳은 길이요, 바른 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럼 사도 바울이 뭘 했느냐? 21절에 보니까요,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할례도 행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이들이 알고 당신이 왔다고 하면 분명히 소동이 일어날 건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할례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16장에 보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데리고 직접 가서 할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시내에 있을 때 에베소에서 데리고 왔던 에베소에서 데려갔던 드로피모와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이 당시에 성전에 이방인들 들어가면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오해가 극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울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바울을 결박하게 됩니다.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32절에 바울을 치기를 그치는지라 군인들이 올 때까지 쳤다라는 겁니다.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이 군인들이 영내로 데리고 들어갈 때 들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예견된 겁니다. 성령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붙잡힌다고 했어요. 바울이 죽음을 피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왔고 그대로 된 겁니다. 매 맞는 것이 무엇이 주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꼭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꼭 이렇게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영내로 들려갈 때에 천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유대인이에요. 다소 시민인데 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요. 천부장이 기회를 줍니다. 그 22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보영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성경에는 변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 변론,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저도 유대인입니다. 다소에서 태어났고 가말리엘 선생님한테 율법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믿는 열심으로는 뒤처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내가 죽이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그들을 잡으러 갈 때 강한 빛이 있고 예수님이 나에게 왜 핍박하니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멀었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았고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내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함 받으십시오. 매를 맞고 힘들어 지쳐있는 상태에서도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목숨을 내놓으면서 한 것은 증인이 된 것입니다. 증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 된 거예요.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일에 대한 증인이 된 거예요. 증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일, 그것을 증언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 예수 이름을 위한 일입니다. 그것이 나의 목숨을 해야 하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나의 길을 막는 일일지라도, 내 뜻과 맞지 않는 일일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것이 예수 이름을 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너희가 분을 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딸들아, 아들들아, 제자들아, 내 증인이 되라.